연화 낭자의 한. 어느 날 두 사람은 연화를 만나러 갈차비를 서둘렀다. 여보게, 경천이. 그래, 안 가려나? 잠깐만 기다리게. 내 곧 나감세. 곰뱅이 천신하나. 멀고리 꾸물대.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겠네. 아따 급하긴. 자네 물 얻어먹으러 가나? 색시 보러 가지. 아니, 저 사람이 자넨 섹시손 만져보고 싶다면서. 하긴 그래. 그 포동포동한 손 한번 만져보고 싶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경천이? 여보게 말 마세. 아 글쎄 어제도 망설이다 그만 손은 못 만져보고 불쑥 내미는 물바가지만 덥석 쥐고 말았지 뭐야. 경천이, 자네 그러다가는 몸살 나겠네, 몸살. 아예 그 생각 버리고 오늘은 나무나 하러 가세. 어때? 나무하러 간다고 잊을 수 있겠나. 오늘은 양단간 결판을 내고 말아야겠네. 오늘뿐이지 않나? 이렇게 짓거리면서 새 옷차림의 경천이는 집을 나왔다. 경천이 친구는 경천이가 측은하였을지도 모른다. 자네 이러다가 어쩌려고 그래? 그러나 경천이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는 얼마든지 많았다. 마을 젊은이들은 약수터에 가서 물 마시기를 즐겼다. 경천이와 똑같은 생각에서였다. 연화를 만나보기 위해서인 것이다. 연화란 약수터에서 행인에게 약수를 길어주는 아가씨다. 선녀와도 같이 아름다운 처녀였다. 마을 젊은이들의 화제는 온통 이 연화 아가씨의 얘기뿐이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연화 아가씨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려 했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고을 원님도 그 어여쁜 연화 아씨에게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마침내 연화 아가씨를 그의 후치로 삼으려 작정하게 되었다. 연아야, 너 이런 약수터에서 나그네에게 물이나 떠주는 이보다 내 후치가 되어 호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또어른, 소녀는 뜻한 바 있어 이대로 일천날을 더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또님은 소녀와 동갑 나이에 따님을 두셨는데 어찌 후치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네 말도 옳다. 하지만 내 딸은 시집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천달을 더 해야 한다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고? 사또님, 그것은 첫날 후 소녀가 제추로 들어갈 때쯤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내 첫날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로구나. 그렇다면 너도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렴. 첫날 후엔 우리 부부가 될 사이이니 말이다. 무슨 소원이시온지요? 앞으로 전일 동안 보조를 풀어 그 약수터를 지키게 하며 마을 젊은이들이 아리따운 연화를 보러 가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그 물값도 받도록 하자. 사또님 좋을 대로 하시와요. 사또님의 고을 약수터인데 뜻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야 될 말입니까? 네 생각이 또한 넓구나. 그러하온데 언제부터 그리 하시겠나이까? 아, 당장 그리 해야지. 무슨 소리? 연하야, 왜 거북한 일이라도 있니? 사또님의 뜻이라면 하는 수 없지만 그런데 어째서? 여지껏 이 약수터를 거쳐간 나그네들이 하루 사이에 갑자기 물값을 내야 되고 포졸이 지켜서 있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겠사옵니까? 원님이 다녀가더니 없던 일이 생겼다고 비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고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너의 뜻이 과연 지당하구나. 연화야, 그리하마. 원님은 연하의 살이 정연한 말을 가상히 여겼다. 그리고 약수터에 예고문을 써 붙였다. 그리하여 그 예고문대로 시행하는 날이 내일로 닥쳐왔다. 마을 젊은이들은 마지막이 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약수터의 놀이를 즐기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천이는 물론 마을 젊은이들은 원님의 참뜻을 몰랐었다. 젊은이들이 흥겹게 어울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한 초라한 나그네가 약수터로 다가왔다. 어헤, 물 한 모금 얻읍시다. 연하는 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었다. 나그네는 받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어허, 물맛 참 좋군. 약수터에 선녀라더니 과연 듣던 대로군. 헌데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 물값 대신 이걸 주고 가리라. 자. 그 나그네는 도포의 소매자락에서 작은 그릇 하나를 꺼내어 연하에게 주었다. 연하는 떠나가는 나그네의 뒷꼭지가 멀어지자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뽀얀 그릇에 시선을 던졌다.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 연하는 그 그릇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다. 웬일인지 감미롭고 향기로운 물맛에 연하는 황홀감을 느꼈다. 이 소문은 그날 약수터에 모였던 젊은이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져 그 후 그 신기한 그릇으로 물을 마셔보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물론 예고문대로 보조리 파수를 서고 물값을 받는데도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지 3년 후 원님과 약속한 일천날이 다가왔다. 그런데 이 약수터와 연화의 소문은 태자까지 알게 되었다. 몸소 약수터에 연화를 보러 태자의 행차가 있다는 소문은 연화를 더한층 유명하게 했거니와 원님은 이제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멀지 않아 연화를 후치로 맞아들일 생각에 가득 찬 사또는 태자에게 연화를 빼앗기지는 않나 하는 생각에서 태자가 행차하는 날 연화 아씨 대신 시집 보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딸을 내보낼 작정이었다. 연화야, 태자께서 내일 이곳에 오시니 너는 별당에 가서 있거라. 태자께서 너를 보시고 혹시 요사스럽다 하실까 염려되는구나. 사또의 말에 마다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연하는 동원 별당에 가 있었다. 드디어 태자의 행차날이다. 온 고을이 환영 무드이다. 사람들은 행차가 지나갈 길목길목에서 도열하고 있었다. 마침내 태자는 약수터에 닿았다. 사또, 이 고을이 옥천이란 곳인가? 예, 그러합니다. 이 약수터에서 연하란 처자가 길손들에게 물을 떠준다던데 그 연하는 어디 있어? 바로 저기서 국궁하고 있는 소녀이옵니다. 사실은 연하가 아니라 사또 자기 딸이다. 얘야, 태자마마께 인사 올려라. 아니다. 그 이상한 그릇으로 물을 떠올려라. 어진 태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사또의 딸은 뽀얀 그릇에 물을 가득 떠 태자에게 올렸다. 그러자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던 고을 사람들은 제각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로소 연하가 아닌 사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수군거리던 사람들 중에서 경천이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때 태자는 물을 마시려 하다가 녹이 띄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어허, 이 고약하구나. 흙탕물에다 향기는커녕 못된 냄새까지 나니.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새파랗게 질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자마마, 소간이 죽을 죄를 졌나이다. 사또는 사태가 이에 이르자
전말을 이야기 않을 수가 없게끔 됐다. 무엇이라고? 한 고을의 원이 나를 속이다니. 어서 연하 낭자를 데려오시오. 사또는 허겁지겁 동원으로 뛰어가 연하를 찾았으나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다시 태자 앞에 돌아온 사또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에서는 구슬땀이 줄줄줄줄 흘러내렸다. 태자마마, 구슬낭자가 어디로 갔는지 없사오니 어쩌면 좋겠나이까. 없다니 어디로 갔기에? 여봐라, 동원으로 행차를 돌려라. 동원에 이른 태자는 연화 낭자를 찾았으나 연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이 깊었다. 태자는 하루 일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한 채 야삼경까지 뒤치락거리며 누워만 있었다. 깊은 밤을 알리는 쇠북 소리가 은은히 들려올 무렵 벼랑간 회오리 바람 소리가 나더니 번쩍 한 줄기의 빛이 창문에 비쳤다. 태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 빗줄기만 바라본다. 순간 빛은 사라지고 어떤 소복한 여인이 태자 앞에 나타나 절을 하고 나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태자마마, 마음을 어지럽게 해드려 환광하옵니다. 소녀는 약수터의 연화 낭자이옵니다. 소녀는 서천의 극락세계에 살던 상제 공주였사오나 아바마마의 명을 어겨 이 속세로 쫓겨왔나이다. 죄의 값으로 1000일 동안 약수터에서 오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떠주는 벌을 받고 있사온즉 그 1000일도 며칠 안 남았거늘 오늘날 원님의 명대로 동원 별당에 숨어 있었는데 경천이라 마을 청년이 찾아들어 욕보이를 하므로 앞들 못에 몸을 던져 겨우 정절을 지켰나이다. 다음날 태자가 못가에 나아가 보니 물속으로부터 쟁반 같은 잎이 솟아올라 꽃 한 송이를 받쳐 올리고 있었다. 태자는 신기하게 여겨 그 꽃을 왕궁에 가져다 심고 사랑했다 한다. 이 꽃은 언젠가 연하 낭자가 어느 나그네로부터 받은 신기한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하 낭자의 슬픈 죽음이 꽃으로 변하여 피어났다는 사연의 이야기와 함께 영꽃이라 이름지어 부르게 됐고 지금 절에서는 극락의 표상인양 영꽃으로 장식하는 풍습이 있는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